계속해서 5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이거였지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악이 하나님께 머물 수 있다 없다?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머물러요. 우리는 머뭅니다. 우리는 금요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때로는 악한 감정을 품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가 훨씬 많지요? 사랑할 때보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악이 머물 수 없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줬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었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죄져도 괜찮겠거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없으면요, 예수님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다 지옥으로 던져질 그와 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5번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편 6절 말씀.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볼 5번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이솝어가 하나가 있지요. 양치기 소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양치기 소년. 양을 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좀 따분했던 것 같아요.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이 시간을 좀 보낼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을 쪽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지요. 누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죠?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지릅니다. 소년의 소리를 듣고 마을의 어른들이 몽둥이를 두고 이 언덕 위로 뛰어 올라오지요. 올라왔더니 늑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은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고 양치기 소년은 누워가지고 잠자는 척하고 있고. 어른들이 내려가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년이 또 따분했던 것 같아요. 마을 쪽을 향하여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지요. 늑대가 나타났다. 또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어른들은 몽둥이를 들고 언덕 위로 뛰어 올라와요. 올라왔더니 늑대가 보일까요? 없어요. 이게 2번 반복되고 3번 반복되고 4번 반복되자 어른들이 눈치를 채지요. 저놈의 새끼가 저기 따분하니까 우리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거짓말하는구나.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스럭부스럭 소리에 눈을 떴더니 눈앞에 정말 누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양을 물어 죽이고 심지어 자신에게도 공격하려고 우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다급하지요. 말을 향하여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어른들이 기똥이나 들을까요? 안 듣지요. 저 거짓말쟁이. 이번에도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결국 양과 그리고 양을 치던 그 목동 소년은 늑대의 밥이 되었다. 이것이 이솝과 양치기 소년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과격한 표현을 저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했어요.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게 아니에요. 멸망시킨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약간 경고조로 그 정도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늘 5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심각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킨다.
우리 중에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을 일절 한 적 없다.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폴 에크만이라는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8분마다 한 번씩 알든 모르든 거짓말을 한다. 물론 그것이 큰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작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지요. 그렇죠? 나 거짓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지요. 이 폴 에크만 박사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며 최소 하루에 200번 이상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 일부 몇몇 사람만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올바른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올바른 것을, 말해야 할 것을 너희는 말하라, 숨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도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서신이 아니라 다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공동체에게,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지요.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 안에 여전히 거짓이,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속이는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지금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만 읽어드렸지만 더 많은 서신서에서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는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진리를 말해라, 숨기지 말아라, 공개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거짓되기 때문에 시편 5편 6절의 말씀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가? 우리는 결국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우리의 마지막인가? 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거짓말, 내가 못생겼는데 나 잘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일까요? 가장 큰 거짓말,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장 큰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없다.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설화일 뿐이다. 거짓말이죠?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새벽 시간인데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죄송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7절 말씀을 봐볼게요. 이것만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7절 찾으셨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먼저 10절을 보시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어떤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 참, 옳은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진리가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야, 다 필요 없어. 사람 죽으면 끝나. 그냥 끝나는 거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거죠. 거짓을 믿고 거짓에 대해서 주동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 11절에 한번 봐보셔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어떤 역사를 보내사?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무엇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왜 눈여겨보고 있느냐? 여러분, 많은 이 신자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미혹당했다. 미혹당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수십 년 동안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그 이단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단 경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오직 구원은 누구만 믿으면, 누굴 믿어야지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건 진리 아닙니까? 교회가 첫 번째로 사수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오직 예수.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해도 오직 예수,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 어딜 봐더라도 오직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에 봐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어떤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리고 여러분 12절로 와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무엇을 좋아하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냐면 이단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서 말도 안 되는 교주를 믿을 수가 있지? 잘 봐요. 12절에서 뭐라고 밝히냐 하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무엇을 좋아했다? 불의를 좋아했다. 근데 우리는 몰랐을 뿐이에요. 교회 잘 나오니까, 신앙생활 잘 하니까 저 사람은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었던 겁니다.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봐도 하나님은 그 속 사람을 정확히 보지요. 하나님이 보니까 그 속에 진리를 좋아함이 없어요. 거짓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일삼고 불의함을 사랑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의함을 드러내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결국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끝까지 가봐야지 알겠지만 오늘날 거짓된 그런 교리와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어쩌면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은 진리편의 선 자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짓말쟁이들, 거짓된 것을 사랑하고 진리편에는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불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미혹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들자 심장이 뛰지요.
나도 이런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원래 좋아했던 인간인데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을 주변에서 떠들자 막 이게 막 엔돌핀이 솟고 막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이 막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홀라당.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숨겨뒀던,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보셨던 그 가라지들, 그 염소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떤 놈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저 가라지를 뿌려놨네요. 저러다가 알곡이 다치겠어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냅둬라. 나중에 추수 때 내가 가라지 싹 걷어가지고 불태워버릴 거다. 괜히 가라지를 뽑는다고 막 설레발 치다가 알곡들 다친다. 그런데요, 그게 추수 때만 있을 일은 아니에요. 성경을 쭉 통독을 하면 읽다 보면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ING입니다. ING예요. 염소와 양, 알곡과 가라지를 재림 날만 가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불의를 좋아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숨어있는 자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외식과 형식에 빠져 바리새인이나 된 그와 같은 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미혹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와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 같은 그런 신학과 교리와 미혹의 말을 할 때 여러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뭐 2단 그런 뭐 한 2학기 정도 수업이 있으면은 이 목회자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단 2학기짜리 수업이 그렇게 인기는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들었지요. 근데 들으면서 왜 저 2단의 역사에 대해서 왜 수업을 안 듣지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 남는 게 그런 대답이었어요. 좀 불안해. 2단 수업을 들으면은 자꾸 마음이 싱숭생숭해. 그게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막 나쁜 사람들이 막 사기치고 막 누구를 해하려고 막 작전을 모의할 때 그들이 막 우울한 마음이 할까요? 아니에요.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폭행하고 누군가를 간음하고 강간할 때 그들이 막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에요. 막 그것을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족속들이. 이상한 거에만 막 싱숭생숭하고 막 유튜브 같은 거 막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같은 거 들으면은 막 기가 쏠깃해가지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이 중요한 정보를 얼른 오늘도 주일에 교회 가서 권사님들에게 빨리 이것을 전달해 드려야지. 막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막 올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올바른 신학의 그런 말씀에는 막 눈 감고 막 픽픽 쓰러지고 뭐 맨날 뭐 오늘도 그냥 예배 시간에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막 이러다가 돌아가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의 정체성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단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지금 들을 귀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올 때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아니면 음모론, 뭐 유튜브 볼 때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한 17절까지 2장 13절부터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잠깐만요. 여러분 13절 후반부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무엇을 믿음으로? 진리를. 거짓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면.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진리 앞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무슨 뭐 이만희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이 씨가 뭐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새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를 해도요, 성삼위일체를 통해서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화들짝 놀라지요. 저런 인간의 말은 두 번 다시 듣고 싶지도 않지요. 싱숭생숭한 게 아니라 막 짜증나지요. 막 만나기도 싫고 꼴도 보기도 싫고, 그지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극명하게 나눠지지요.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쭉 넘어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만 읽어볼게요. 2장 17절. 자,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선한 일과 그리고 무엇에?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짓된 일, 거짓된 말이 아니라 선한 일과 진리의 말에 서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거짓 편에 서 있고 옳은 것을 공개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멸망받을 자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편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싫어한다, 미워한다가 아니라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은 진리 편에 선 적 없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한 적 없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쿵쾅쿵쾅 뛰어본 적도 없고, 하지만 거짓을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쿵쾅쿵쾅 뛰고. 그들의 결론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6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거짓으로 살았던 삶을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옳은 것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된 인간들에게 그 거짓을 끊어버리고, 물론 우리 힘으로 끊는 건 아니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 거짓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선한 일 가운데, 옳은 일 가운데 돌아서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짓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속이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잠깐 거짓된 자리에 있을 수 있지요. 거짓된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모습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마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다 거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서 습관이 되고 화석화되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통하여 택하심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여러분, 성삼일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잠깐 거짓된 삶 가운데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요, 환멸을 느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견디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쳤는데도 그걸 견디고 있다라는 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건요, 여러분, 그 안에 과연 성령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있는 건지 이거 진단해 보셔야 돼요.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우리 막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막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은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막 앞에 의자를 잡고 막 흔들어 본 적 없어요. 기도가 안 돼가지고요. 막 진땀 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지. 기도가 안 되는데도 평안히 그냥 있다가 그냥 가자 그냥.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성삼위일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맞냐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속이고 있잖아요. 성전까지 나와가지고. 나 예배 드렸어. 뭔 예배를 드립니까? 나 금요일날 예배 갔다 왔으니까 기도한 거 맞아. 뭔 기도를 합니까? 계속 거짓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시편 5편 6절의 말씀,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5번째 하나님의 성품. 너는 언제까지 거짓된 삶을 살 거냐? 너는 언제까지 스스로 너를 속이면서 살 거냐?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특별히 교회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성전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가지고 했잖아요, 드렸잖아요, 갔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고 돌아갔냐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그 산재되어져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야곱처럼 한 번이라도 씨름을 해봤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태평하게 오늘도 거짓된 예배, 거짓된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거라. 여러분, 그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멸망받을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짓을 다 물리치시고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지요. 여러분,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실된 진리편에 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